찬송가 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근각처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금명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묶여진 모든 것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못되어진 모든 것은 천하 이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폭염 속에 성도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수고에 쓰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멸관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7절 말씀, 베트남에 계신 최병욱 집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7절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우상 숭배의 심각성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아론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일어났고 그 결과로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에서 모두 다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모세의 간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도록 경고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가나안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거민들은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는다면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매우 강력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신상을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신상 제작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에 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저버리고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돈이나 또는 명예 그리고 권력과 쾌락 등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며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지혜롭고 부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배타적 사랑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우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배를 먼저 마쳤습니다.